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12권 17장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다른 4가지 해석. 그들은 말합니다. 설령 네가 말한 것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모세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했을 때 네가 말한 그런 의미로 하늘과 땅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즉 그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는 영적이고 지성적인 피조물을 하늘로 지칭하고 무형의 진료를 땅이라고 지칭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하늘과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것들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먼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천지, 즉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일반적이고 짤막하게 먼저 언급한 후에 이어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성령이 열거하고자 한 온갖 것들을 여러 날들의 배정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고자 한 것이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육신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점에 고려해서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땅과 흑암으로 가득한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거되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땅으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그 땅을 무형의 진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이 아니라는 데에는 그들도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아주 분명한 모습을 지니고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우리가 흔히 천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무형의 혼돈 상태에 있던 진료로부터 만들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진료를 천지라는 이름으로 먼저 언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불러서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 안에서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이 두 단어로 포괄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체로부터가 아니라 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어서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집처럼 영원한 것이든 인간의 영혼과 육신처럼 변하는 것이든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공통의 진료, 즉 형상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 형상을 가지지 않은 무형의 진료, 나중에 형상이 부여되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인 하늘과 눈에 보이는 피조물인 땅을 만들어낸 바로 그 진료를 형상을 부여받기 전에 물질적인 진료를 가리키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땅과 아직 지혜의 빛을 받지 않아서 마치 끝이 없는 유동체처럼 한정이 되지 않은 영적인 진료를 가리키는 기쁨 위의 흑암이라는 이 두 어구로 표현한 것도 적절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하였을 때 천지, 즉 하늘과 땅은 이미 완성되어서 형상을 갖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형상을 부여받아서 사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원초적인 무형의 진료를 가리킨다. 즉 그 무형의 진료를 하늘과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나중에 질서가 부여되었을 때 영적인 피조물을 나타내는 하늘과 물질적인 피조물을 나타내는 땅을 포괄해서
천지로 불리게 된 모든 것들이 아직 형상과 속성의 구별 없이 혼돈 상태로 그 무형의 진료 속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8장 성경 해석과 율법의 강령. 나는 이 모든 주장들을 다 듣고 숙고해 보았지만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논쟁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사람이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눈에 비치신 나의 하나님이여, 창세기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이고 그것들이 다 참된 것이라고 하여도 내가 이 두 계명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창세기를 쓴 기자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도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글을 쓴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알려고 애쓰고 그 기자가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라고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누구나 그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 모든 심령에 비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다면, 비록 그것이 그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무엇이 우리에게 해롭겠습니까? 제19장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진리들. 주님이여,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진리이고 주님의 지혜가 태초에 계셔서 주님이 이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주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한 짤막한 표현이라는 것도 진리이고, 모든 변하는 것들은 어떤 무형의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 이 무형의 것에 의해서 형상을 부여받아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또한 어떤 피조물은 그 안에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영원토록 불변하는 형상이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이고, 마찬가지로 무에 가까운 무형의 것은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이며,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편의상 전자를 후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늘과 땅은 이 무형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무형의 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또한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땅과 깊음보다 더 무형의 것에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도 진리이고, 이미 형상을 가지게 된 모든 것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형상을 부여받게 될 모든 것들도 만유의 근원이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진리이며, 형상을 부여받아서 무형의 것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형상을 부여받기 전에는 무형의 것이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20장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에 대한 여러 해석들. 주님이 마음의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사람들과 주님의 종 모세가 진리의 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였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이 모든 진리들 중에서 일부만을 취해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지성적인 것들과 감각적인 것들인 즉 영적인 피조물들과 물질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이 물질적인 세계라는 덩어리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명하게 보이고 알려진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장차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시는데 사용하시는 무형의 진료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장차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시는 데 사용하실 무형의 진료를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형상을 부여받고 구별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구성하게 된 저 하늘과 땅이 그때에는 그 무형의 진료 내에서 아직 구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시초에 저 무형의 진료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하늘과 땅이 혼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형상을 부여받고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출현하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